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딱 한 재앙만이 남았음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입니다.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즉 가장 가난한 하층민의 장자에게까지 이 재앙은 미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은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장자는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한 가문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재앙 때문에 애굽의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공포스러운 재앙에서 안전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7절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문장의 의미가 재빨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을 좀 찾아보니까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개가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고 온순하게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사나운 개일지라도 주인 앞에서 한없이 온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들에게는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재앙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재앙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끝끝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징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모티브는 성경 전반에 드러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타납니다.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그 모든 심판의 순간에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절실히 체감할 것이며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에는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겪었던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을 경험하면 할수록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은금과 패물을 요구할 때에 순순히 그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원흉인 모세마저도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승전국의 시민을 대하듯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0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로 가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펴신 손 곧 10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즉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마침내 이런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면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순모임들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